샬롬.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1년 새해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가정 위에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열려야 인생이 열립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는 이제 이 창세기를 열어야 합니다. 창세기가 열려야 성경이 열리고, 성경이 열려야 인생이 열립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읽는 창세기 강해의 오늘 그 7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창세기 49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계속 요셉의 이야기, 오늘 그 14번째 시간, 야곱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새해에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창세기를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읽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모든 세상과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가. 창세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지가 바로 우리가 함께 계속 살펴보는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시고,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바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믿음의 족장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인물 요셉,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과 또 축복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요셉의 이야기의 이제 마지막 부분은 요셉을 통하여 그 가정이 회복되고 이제 민족이 회복되고 열방이 회복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중심에는 바로 그 야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요셉으로 인하여 이제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그 애굽에서 이제 온 이 야곱의 가족들이 다시 화해하고 회복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은 이 하나님의 사람인 야곱이 이제 그 애굽에 내려가 이제 무엇을 하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야곱은 애굽에 내려가자마자 창세기 47장에 그는 애굽의 바로를 축복했죠. 그리고 창세기 48장에는 바로 그 요셉을 통해 낳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제 창세기 49장에는 이제 그 야곱이 마지막 죽기 직전에 그 아들들 모두를 불러 모아놓고 이제 그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창세기 49장의 마지막 구절에 보면 이제 드디어 야곱이 숨을 거두고 그의 조상들이 있는 곳으로 이제 돌아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창세기 49장 33절에 보면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이제 야곱의 죽음이 언급되고 있죠.
그리고 오늘 창세기 49장은 바로 그 야곱이 죽기 직전에 이제 그가 어떤 모습으로, 그리고 그가 그 아들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이 야곱의 모습과 그리고 그 야곱이 아들들에게 해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영적인 교훈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야곱이 죽기 직전에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보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은 마지막으로 그가 죽기 직전에 그는 자기의 아들들을 불러다가 축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49장 1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2절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이 알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이제 야곱이 죽기 직전에 그의 아들들 모두를 불러놔 놓고 이제 그들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이제 창세기 49장 28절에 보면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다.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오늘 야곱이 아들들에게 불러다 놓고 그들에게 한 이 말씀은 바로 죽기 직전에 그 아들들을 축복한 것이죠. 오늘 성경 창세기는 참으로 파란만장했던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야곱, 그러나 그 언약의 계승자로서 이제 이 야곱이 마지막으로 그가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명은 바로 그가 축복하는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을 언약의 계승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은 그 야곱을 통하여 이제 그 애굽의 바로와 또 다음 세대인 그 손자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어 이스라엘의 민족이 될 그 아들들을 이제 야곱을 통해 축복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야곱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하면서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야곱의 마지막 사명은 바로 축복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날까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복된 또 가장 중요한 사역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리켜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은 그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백성들과 사람들에게 축복하며 기도하라고 제사장의 축복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의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그들의 이 땅에서의 삶의 자리를 막론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축복하며 모든 사람들을 축복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세운 모든 교회는 세상을 축복해야 하며 그 교회 안에 속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축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주셨던 것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그리고 네가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모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이삭과 야곱처럼 그리고 요셉처럼 그 사람이 있는 곳에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우리는 어디서나
항상 이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로 이 모든 세상과 이 시대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는 가정에서부터 이제 가족들을 축복하셔야 돼요. 매일같이 가족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특별히 야곱이 그 다음 세대 자손들과 그 아들들을 위해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들을 축복한 것처럼, 무엇보다도 새해에는 우리 모든 영광의 공동체 가족들이,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가정에서부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며 우리 모두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정말 축복하며 살아가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오늘 창세기 49장에 이제 야곱이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첫 번째 일이 바로 이 제사장의 모습을 가지고 그 자손들을, 아들들을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이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했던 마지막 사역은 그가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한 거예요. 제사장의 사역이 축복하는 일이라면 선지자의 사역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창세기 49장 1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자, 이제 지금 야곱은 아버지로서 비단 육신의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제 그 아들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이 당할 일, 후일에 그들이 앞으로 그들에게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예언이 앞으로 되어질 일, 미래에 되어질 일들에 대한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는 때로는 책망과 경고의 말씀도 있고, 때로는 그들을 칭찬하시고, 때로는 그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항상 두 가지, 이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들이 같이 가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한 교회 한 교회를 말씀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칭찬하셨던 말씀도 있고 책망하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각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책망과 칭찬이 같이 있습니다. 오늘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주는 이 말씀은 어떤 야곱의 개인의 말이 아니고 아버지로서 그가 개인적인 어떤 감정이나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기분에 의해서 그 아들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지금 그 아들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후일에 당할 일, 그러나 사실은 이 미래에 되어질 이 일들은 이미 그 아들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이미 행했던 일들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지는 일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이제 이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하죠.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여러분, 여러분 말씀해 보면 그 각 사람의 분량대로,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의 모습과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전에 했던 것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각자 하나님 앞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습과 분량과 그들이 행했던 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상대하셔요. 자, 오늘 특별히 야곱이 이제 이 12아들들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차례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 12아들들 중에 특별히 처음에 나오는 그 르우벤과 시므온, 이 두 아들. 오늘 이 두 아들은 특별히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들은 그 부정적인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오늘 이 르우벤과 시므온을 향하여 야곱이 말을 할 때 이 말씀은 사실은 그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르우벤은 장자예요. 처음 태어난 장자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능력과 기력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장자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보다 탁월하고 우월한 것들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49장 3절에 보면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그러나 자 그 다음 보세요. 물의 끓음과 같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라 그가 내 침상에 올라왔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르우벤은 장자로 태어나 그가 탁월함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이전의 과거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 아비의 침상에 올라가 거룩함을 더럽혔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에게 주신 그 탁월함의 교만이 있어서 그는 그 교만과 그 정욕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시므온과 레위를 이야기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과 힘줄을 끊었다. 곧이어 이어지는 이제 시므온과 레위는 하나님께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냐면 그들의 모습은 마치 잔해하는 칼과 같다. 그들은 분노와 혈기를 가지고 사람을 죽였고 잔인하고 포악하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는 모든 아들들보다 먼저 태어난 자들, 그래서 누구보다도 기득권이 있고 모든 사람들보다도 먼저 태어났지만 오히려 교만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혈기와 분노와 정욕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그들은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분노와 혈기대로 살아가므로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듣게 되는 것이죠. 자, 반면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제 유다 그리고 요셉 같은 경우는 이 야곱의 그 말씀 가운데서 누구보다도 아주 탁월한 긍정적인 축복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유다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요, 야곱의 축복은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유다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형제들보다 높아지고 찬송을 받을 자가 될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 같은 경우는 그 모든 것보다 무성한 가지, 아주 풍성한 가지가 되고 모든 그 형제들의 가장 탁월한 축복을 받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요셉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야곱이 지금 이 유다와 요셉을 축복하면서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그들의 삶 속에서 앞으로 그들의 삶을 축복하는 것이죠. 오늘 이 야곱이 12아들들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은 비단 그 12아들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이 12아들을 통해 이루어질 12지파,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야곱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르우벤이나 시므온이나 레위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너희의 정욕과 혈기와 분노대로 교만하게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너희는 유다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요셉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늘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 부정적인 말씀의 대상인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는 반면의 교사예요. 반대로 오늘 축복의 말씀이 주어지는 유다와 요셉 같은 경우는 우리가 따라가야 될 정면 교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곱이 바로 그 아들들에게 주는 축복,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마지막까지 우리가 해야 될 축복의 사명이고요. 오늘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주어진 말씀, 그것은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아들들에게 야곱을 통해 주시는 말씀일 뿐 아니라 바로 그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이며, 이것은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창세기 49장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야곱처럼 올 한 해도 정말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그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제사장과 같은 삶을 사십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이 야곱의 아들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처럼 정욕과 혈기와 분노를 버리고 오늘 유다와 요셉처럼 언제나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높이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2021년 새해 첫 주일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 이제 말씀을 통해 올 한 해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가 언제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펼 때 우리의 인생도 펼쳐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야곱처럼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축복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지자처럼 살아가게 하시되 오늘 하나님, 그 야곱이 12 아들들에게 주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르우벤이나 시므온처럼 교만하게 또 하나님 정욕과 혈기와 분노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 정말 요셉과 유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이끄시는 대로 가길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우리 여러분들만 뜻하신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라와 오 주님